요즘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묻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평안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강력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파죽지세와 같은 힘에 눌려서 화친을 요구했고 조공을 바치고자 했던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그들이 와서 밝히기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신 것을 자신들이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앞에 와서 바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조약을 맺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만이 아니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기브온 족속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브온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했는데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았다는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데 진멸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라고 하신 사실을 알았다고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앞에 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기브온은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까지 하셨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흘 만에 그 모든 전말이 드러났고요, 그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응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해될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위해서 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했고 또 공짜로 자자손손 그들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딱히 손해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들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인신,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던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로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협조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았을 뿐이고 또 협조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 번 배신을 하는 게 쉽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잠시 선하게만 피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마음에도 없는 조약을 마지못해 맺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처분을 받고 이들이 살아가는데 이 이후에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들이 마지못해 맺은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들을 제단에 나무 패는 것과 물 깃는 것을 시킨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단순한 기회주의자들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와서 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기회주의자들로 그들이 왔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런 자들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이 어떻게 그들을 성소에서 일하게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소에서 일하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의 행위를 보고 사울 후에 알게 된 후에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사실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지도자로서 보기 좋게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들의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부패시킬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와 같이 주변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민하다가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피를 닦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걸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번제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제사를 돕고 제사를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었던 그가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내릴 가장 최선의 방법을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배의 현장에 거하게 되면,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면 삶은 물론이요,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배에 머무는 자들은, 예배 속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브온 족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판단, 여호수아의 처분이 정말로 적절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여호수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더불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일들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굴복하고 정말 조공을 맺은 것이 그들이 정말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단순하게 일시적인 생존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그들의 삶이 바뀌고 자리 바꿈이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바로 그들을 저주하면서 이 중노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되죠. 22절 23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그런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기브온 족속마저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내린 저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림으로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고 피를 닦고 하는 일들을 내렸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느헤미야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선포했을 때 사용한 단어, 이 저주를 받나니 했더니 저주받다의 단어가 원래 하람이라는 뜻을, 하람이 저주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24절에 사용한 단어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묵다, 제지하다, 봉헌되었다를 뜻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저주는 그들을 묶어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봉헌으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저주였지만 왜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첫째는 기브온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 사실은 신령한 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은 중노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밝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 중노동이, 그들이 하는 이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노동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이지만 실은 신령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죠?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기브온 족속이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예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당한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처소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레에 소들이 끌게 하면서 법궤를 실어 오다가 그들이 이제 법궤가 소가 날뛰므로 법궤가 움직이자 우사가 그것을 딱 붙들죠. 그러다가 바로 그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옮긴 과정을 보면 그게 바로 당시 이방이 우상을 섬길 때 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은 다윗이 재현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그 이후에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들이 가서 메고 오게 되죠. 결국은 그 일 후에 다윗은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받은 저주는 정말로 영예롭고 신령한 소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브온 족속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언약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기브온 족속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던 그들에게 내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로 다가왔죠. 저주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로 신령한 소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브온이 섬기는 제단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제단이 바알이었어요.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생명같이 여기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제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알 우상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날마다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뭐 옷도 다 벗고, 근데 그것을 그의 아들,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조상이었던,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었던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아버지의 흉을 막 떠벌리고 했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게 됩니다. 그 일을 안 아버지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죠. 바로 그의 후손인 가나안 자손이 형제의 종이 되고 말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9장 25절에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가 성취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씩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레위지파의 도우미가 되어서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선교적 소명의 현실을 미리 맛보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섬기는 제단이 죽음의 바알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축복이었더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은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했지만 세 번째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끄는 가나안 연합군이요, 기브온을 죽이려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황급해진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가나안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섬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도주하는 적군들에게 퍼부으셨다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바로 도망가는 남아있는 적들을 바로 소탕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주를 받았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보호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의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전쟁이 된 겁니다. 기브온 족속에 속였던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커다란 기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와 이름을 믿었고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듣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의 실수나 실책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책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실책과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브온 족속이 살았던 땅에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저주를 받았던 민족의 땅에 바로 성막이 안치됩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브온 족속은요 계속 성막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성읍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고요, 위대한 왕 솔로몬이 그곳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세상에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응답받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이고 동맹을 맺은 이방 민족의 성읍인 기브온에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땅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갈망과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여호와의 경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형벌을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 이후로도 여러 해에 걸쳐서
가나안 전쟁의 산 증인이 됩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산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그 전쟁 가운데 한 번도 가나안 편을 든다거나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결정하고 결단한 그들의 결심을 되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중노동에 시달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으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조차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여전히 성막 봉사에 충실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조차도 다 우상으로 빠져갔는데 기브온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할 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백성의 95명의 기브온 족속이 포함됩니다. 이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 처분을 받은 이후에 8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 후에도 기브온 족속은 성막에 머물면서 그들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정말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제물을 태웠고요, 특별절기에는 수천 마리의 제물을 바칩니다. 또 더운 기후에 나무를 패고 그리고 제단을 오르내리면서 불을 지폈고요, 정기적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처리했고요, 물로 씻고 이 치우는 일들을 바로 모두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다 도맡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포로로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 힘든 노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저주의 땅이, 저주가 그들에게 정말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후손이 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크게 실족하고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범은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들 하죠. 그리고 악습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브온 족속의 성막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 제물을 드렸던 그들이, 부패했던 그들이 성막 안에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해갔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배웠어요. 그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썼던 기브온 사람들을 거룩한 성막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상황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인 사건이 바로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30편 30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앙과 해악을 선과 복으로 돌이키신다고 창세기 20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신명기 23장 5절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주였고 누가 봐도 중노동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 우리 삶의 상황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저주라고 할 수 없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번 주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과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렀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요,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오히려 떠나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인임을 인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머물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갈망이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